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있었고 당시 인구가 약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등 혼합주의가 팽배한 도시였는데 지금의 많은 도시들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서머나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살았던 곳으로 결국 그는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요,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 2 교회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있고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한인교회가 또 유명해진 것은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목회하던 교회로서 상당히 부흥하여 여러 곳에 지교회가 생겨났고 그 목사가 안타깝게도 죽은 후에 자살한 후에 교회들이 죽은 사람의 설교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심한 그 행태를 보이는데 남가주 서머나 교회는 LA 서머나 교회랑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2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 3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위로. 첫 번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2주 전에 언급했듯이 7 촛대는 7 캔들스틱 혹은 캔들스탠드가 아니라 램프스탠드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것을 등잔대, 이전 개역 한글은 등대라고 번역하고 민수기나 스가랴에서는 7 등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부분에서는 7 촛대라고 하는 일관성 없는 해석하는데 이것은 출애굽에서 처음 언급했듯이 7 등잔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BST 주석 시리즈 중에 요한계시록을 주석한 마이클 윌칵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모세가 만든 7 촛대는 하나의 촛대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요한의 촛대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여기저기 다른 교단으로 흩어져 있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할 수도 있지만 천상에 있는 교회는 연합되어야 하고 멸망할 수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옳은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이 내용을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다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로 인정해야 하고 이 세상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려 지상에서 사라져버렸듯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사라지거나 혹은 이교도들의 핍박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은 천상에서의 교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요. 그분을 구세주로 믿어 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천상교회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절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다른 세 군데에서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끝으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헬러 알파벳의 첫 자 알파와 마지막 자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으로 처음에도 계셨고 끝에도 계시다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 infinite being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God created the world with time, not in time. 우리 시간 속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 바깥에서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신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 그분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그 어느 황제보다도 뛰어난 황제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아주 유사한 말이죠. 시간이란 신이 창조한 우주의 특성이고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명한 스티븐 허킹스는 그에 져서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썼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시간에 관해 정의를 내는 책으로 40개국어로 번역되었고 10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안 읽었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책이고 그 책의 결론은 우리가 믿는 것과 달리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고 우주와 시간은 약 15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되었으며 우주와 시간은 경계선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설은 결국에 우주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먹어 늙어지지만 다시금 젊어질 수 없듯이 시간은 화살적으로 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그 역시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맞죠. 우리 인간의 우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기자, 저는 브리스길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녀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며 장차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편하게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 생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으로 오신 것은 어쩌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그들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환난이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무역이 활발하여 여러 문화와 다른 종교들이 범람하게 되고 로마 정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라는 강요가 많았고, 만약에 이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육체 제재를 가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머나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으로 인해 궁핍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부유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는 외적으로는 부유하나 내적 곧 영적으로 궁핍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교회의 교인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내적 신앙생활은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머나 교회처럼 외적으로 물질의 궁핍함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적인 또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외적 부유한 자들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물질은 불에 타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 물질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약속의 나라를 상속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간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하지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사탄의 회당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도 여기저기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사탄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유대인의 회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회당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해요. 왜요?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자기들은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그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아주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지고 갇힌 핍박을 다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자기네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경히 여긴다고 단정하면서 핍박하는 저들. 구절에 말씀하듯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약속의 자손인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결국 그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충동하여 그 위대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카프마저 처형시켰던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하셨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단순히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유사한 위로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책망만 들은 것 같은 사대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교를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과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에서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약속,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으라라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이나 목사들의 안수식에 드리는 그 임직식패에 가장 많이 적혀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원래 뜻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 충성 봉사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임직을 맡았으면 죽을 힘을 다하여 헌금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무리 바빠도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최근에 우리 멀리 계신 김상남 목사님 네 분, 또 서희자 권사님까지도 수요예배 나오셔가지고 지난번에는 기록을 깼는데요. 27분이 참석하셨는데, 아니 32분. 우리 깐난에게 홍주까지 합해서 31인가 32. 내가 너무 신이 났어요. 물론 지난주는 추워가지고 반도 안 왔지만 하여튼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 예배 끝나고 하는 것도 참석하고 비록 힘이 들고 피곤해도 죽을 힘을 다하여 교회에 나와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에 한국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을 아주 많이 하는 민족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민족인데요. 심심하면 죽겠다 말하고 배 아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배불러서 죽겠다고 하질 않나? 괴롭거나 슬퍼서 죽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신나서 죽겠다, 웃겨서 죽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물론 너무 웃기다 보면요, 이 배꼽을 잡고 막 웃을 때 숨을 쉬기가 힘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웃겨서 죽겠다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말하면서 너무 많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간 맞춰 오느라고 죽을 줄 알았네. 야, 너 까불지마. 죽을래?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죽고 나면 화장하는 건 내가 아는데 죽고 싶어 환장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내 인생의 70%를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이해 못하는 말이 종종 있고 한국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처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므로 재정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숨을 쉬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었는데,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에게 죽을 힘을 다하여 봉사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말이 아닙니까? 비록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지만 조금만 더 참고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않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위로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잘하고 있다. 그래, 조금만 더.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앞에 보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은 사라지고 허벌판이 되었고, 이곳이 과거에 고대 에베소 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반면에 서머나는요, 오늘날까지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미르라고 라는 도시로 번창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는데요. 마치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서머나라는 도시가 거대한 도시로 변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라질 것 같지만 훗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 다른 데에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표현되는 것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너무 살기 힘든 자들에게 괜찮다, 조금만 참아라, 다시금 비록 육신은 죽어가지만 다시금 살게 될 거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그 당시 달리기에서 끝까지 달린 자에게 수여하는 월계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비록 힘이 들고 고달파도 끝까지 달려가고, 힘이 들고 지치면 천천히 가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되지만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만 달려가고 도착하면 월계관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힘든 이민생활에서 일주일 5일이 모자라 6일 동안 일하면서 겨우 받은 돈으로 월세 내고 아이들 학비 내고 차값, 보험비, 가스비, 식품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은 불과 몇백 불인데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거나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비를 내고 나면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서 크레딧 카드를 할 수 없이 쓰게 되니 연말에 남들처럼 쇼핑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어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한테 헌금을 열심히 내십시오. 11조를 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강조하거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뒤치락거리고 집 청소하고 대여섯 시간도 못 자는 사람들에게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라고 말하거나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외골수로 목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힘든 이민생활에서 몸 상하면서 자녀들 위하여, 남편이나 아내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일 예배만 꾸준히 참석하세요. 선교비나 구제비를 1년에 10불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십자가만 바라보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은 머지않아 반드시 다시 오시어서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비록 열심히 달려가시지 않아도 되고요. 느린 걸음으로 가시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고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임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